네. 오늘은 날이 참 따뜻하네요. 그리고 명절은 어떻게 다 잘 보내고 오셨나요? 심심하게 보내셨나? 저는 꼭 명절만 되면 변비가 걸려요. 너무 먹고 너무 이렇게 그런지 늘 화장실 가서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반복되는 루틴이구나. 그냥 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자. 이제 이러고 왔습니다. 또 저희 딸은 설이 오기 전부터 이미 예산을 짰어요. 수입 예산.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한 110% 초과 달성을 하고 돌아와서 아주 만족스럽게 했습니다. 역시 사랑은 돈이에요. 네, 사랑의 한 표현의 방식으로 참 돈이 참 쉬운 것 같아요. 꼭 나쁜 뜻에서가 아니라 저도 어린 시절을 보면 무엇보다 저는 큰아버지를 굉장히 기다렸어요. 저희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고모들과는 달리 큰아버지는 항상 더 많은 세뱃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큰아버지를 늘 이렇게 기다리던 기억이 나는 걸 보면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형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둘째 계명이 이거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이제 우상을 이제 만들지 말아라. 우리가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우상이라는 것을 상을 만들지 말아라라는 것은 제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상을 만들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받고 있던 그 실시간에 모세가 야훼 하나님께 10계명을 받고 있던 그 실시간에 저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모세가 자기 지도자가 몇 날 며칠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냥 불안할 만하죠. 지금 자기 살던 타전에서 막 그 고생을 해서 낯선 광야로 나왔는데 그 유목 생활이라는 거는 전쟁의 연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불안하니까 당연히 의존할 것을 찾게 된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혹은 결핍감을 항상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의존할 대상을 찾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경우는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우상을 찾는 인간의 심리가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하면 그냥 싸그리 절멸시켜 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우상을 무조건 우상 섬기는 마음을 우상을 찾는 마음을 우리가 공격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실은 이거는 다르게 한번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 마음에 의존할 게 없을 만큼 막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격할 대상이 아니라 실은 돌봄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사실 그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오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을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격적인 표현을 하신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예수님도 이게 지금 다그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가여운 상태구나라고 보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불안을 잠재우고자 내 안에 결핍감을 채우고자 무언가를 집착하고 의존하는
하는 게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성경은 막 이런 사람들 우상 숭배하면 막 저기 3, 4대까지 멸해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공격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무언가에 자꾸 이렇게 의존하고 집착하게 되면 그 삶이 결국에 어떻게 된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나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기독교인이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참된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기대더라도 의존을 하더라도 변함없는 튼튼한 그 어떤 그 뭐라 그래 기둥을 붙잡아야지. 당장 뽑힐 갈대 붙잡고 있으면 그거 그냥 물에 빠지잖아요.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게 스스로 내가 한 선택이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은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돈만 의존하게 되면 돈이 없어지면 내 인생도 같이 사라지잖아요. 그냥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가요? 여러분 큰 금전적인 어려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때 그 두려움과 고통은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지금 버젓이 있잖아요. 실은 나는 돈보다 큰 존재인데 돈만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거기에 돈을 넣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돈이 날아가는 순간 나도 날아가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그 돈의 자리에는 다양한 게 다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평소에 이 사회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거를 집착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는 그게 여지없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도 드린 적 있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 무슨 저 비나이다 이러면서 천지신명 자리에 그냥 하나님만 갖다 놨을 뿐이지 그거를 음료수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거 누르면 음료수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실은 우상 숭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죠. 근데 이거 굉장히 섬세한 얘기인데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이 이해하신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럼 여러분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결국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상과 형상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좀 달라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쉽게 그 보이는 거 하나님을 대리하는 어떤 형상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게 하셨는데 단 하나 하나님이 허락한 형상이 있다. 그게 무엇이다? 네, 인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도 아니고 간성제일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예수님만도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는 나예요. 나만 쏙 빼놓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게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 허락한 게 있다. 그게 바로 나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안에 계신 나를 통해 계신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내 밖에 있는 무언가로 자꾸 그 하나님 자리를 채우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다. 그래 하나님이 극구 반대하실 만하죠. 야, 너인데 왜 자꾸 다른 데 가서 찾아? 나는 너를 통해 있는데 왜 자꾸 밖에서 찾아? 라는 거죠. 반대하실 만해요,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가장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나인데 왜 자꾸 나의 가치를 이렇게 내가 낮게 취급을 할까?
이게 여기서부터 인류의 모든 문제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은 인간인 나를 통해 활동하신다. 오늘 나눌 이야기도 그 연장선에서 계속 이어가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에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뭔가를 내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했을 때, 내가 사업이 어려웠는데 아주 대성을 했다. 아니면 내가 진급을 했다. 등등등. 이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기쁨을 주체 못해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야,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막 호들갑을 떠는 민집사. 1번. 2번. 이렇게 내가 어려웠던 사업이 크게 성공을 해서 너무 기쁜데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막 좋다고 떠들면 혹시나 그 사람이 자기 처지와 비교해서 낙심하고 혹은 질투하고 할 수도 있으니 누가 묻기 전에는 겸손히 그냥 가만히 있자라고 말하는 최장로 예시로. 자, 그러니까 이거야. 막 자랑하거나 막 좋아하고 그냥 막 떠들거나 아니면 삼가거나. 여러분은 주로 어느 타입이세요? 1번 있으세요? 혹시 1번? 난 일단 막 얘기해야 돼. 없으세요? 네. 정현 목사님. 그렇죠.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못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2번.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2번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딱 잘라서 누구는 1번만 있고 누구는 2번만 있고 그렇진 않죠. 이게 섞여 있어요. 당연히 너무 좋아서 막 말하고 싶지만 우리가 이거를 대부분 이렇게 삼가는 이유는 이 질투와 견제와 뒷담화와 헌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죠. 공격당하지 않으려고 우리의 겸손이라는 게 실은 자연스러운 겸손이라기보다 공격당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생겨난 겸손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건 되게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차린 다음부터는 일부러 자랑하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스대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이 기쁨을 막지 않고 표현해 본 적이 있었어요. 일부러 연습을 막 해봤어요. 아주 좋더라고요. 강력하게 권합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강제된 겸손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이거를 마음껏 표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면의 건강을 일으켜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특히 기독교인이 이렇게 뭔가 내가 자랑을 해서 자랑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런데 겸손하려고 할 때 하는 표현이 있어요. 특히 기독교인 연예인이 어떤 수상 소감할 때 자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뭔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사람은 진짜 기독교만 모인 자리도 아닌데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는 또 겸손하게 그의 겸손도 동시에 드러나고 요 표현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보면 제가 31절, 32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좀 쉽게.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고 예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 자신이 당신의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덕분에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지금 곧 주시리라 32절에 곧 주시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실 텐데 바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지 않으세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쉽게 말해 이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돼서 하나님도 영광스럽게 됐고 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됐기 때문에 그 즉시 하나님도 그 예수님에게 그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게 지금 하나님만 가질 수 있거나 예수님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끝에 곧 주시리라 이게 즉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양방향으로 요 얘기를 요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시다면 항상 예수님 자리에 누구를 넣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라고도 표현해요. 왜냐하면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는 거냐면 이 자리에 너를 통해서도 우리 제자들, 우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당신의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하나 짚고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탤런트가 대상 받았어요. 수상소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했을 때 돌린다라는 이 단어 우리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돌린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돌린다. 근데 이제 이거는 한국식 표현인 거죠. 한글로 옮겼을 때 우리가 자주 쓰던 표현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에 이 말에 전제가 있어요. 실은 이 영광이 원래 받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예요. 나. 내가 연기 잘해가지고 상 받은 거잖아요. 나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셔? 여기는 안 계셔. 저쪽에 계셔. 그래서 나한테 영광이 왔는데 내가 이제 배구 토스하듯이 영광을 하나님께 탁 하고 토스해서 하나님께 보낸다.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말을 규정짓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쓰는 말이 우리의 생각을 규정짓기도 해요. 이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자꾸 뭐냐면 본래 내가 받을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의 표현이 뉘앙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의 선생님이신 강일상 목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탁 짚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오늘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저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은 결국엔 하나님은 따로 나 따로라는 식으로 나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구분해 놓은 식의 전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독교가 실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어느 시기를 지나면서 자꾸 이게 교리가 막 붙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굳이 불필요한 말들이 너무 붙으면서 또 생각이 생각을 낳고 말이 말을 낳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나는 원래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이걸 자꾸 분리하는 식의 표현들과 교리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전능함에 비해 인간은 나약하고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또 죄의 습성에 늘 반복돼서 갇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대비돼서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 마치 동떨어진 무언가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예 교리로까지 자리 잡힌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초기나 중기나 현재나 크고 작게 그 부분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과의 합일 이거를 계속 강조했던 전통이 있어요. 수도원이나 아니면 사막의 수도자들이나 등등등으로. 그래서 이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내가 앞이 안 보이는 장님인데 코끼리를 만져서 그 만진 부위를 코끼리의 전부라고 막 표현하는 거. 우리가 실은 말로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게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 방향성이라는 건 있잖아요. 방향성. 100% 하나님을 잘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 방향이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로 그걸 정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나와 떨어진 무언가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표현 나보다 더 내 가까이 계신 분 나와 연결된 분으로 이렇게 표현했으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도 나한테 올 영광을 하나님께 토스해요 이런 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영광이 그러면 누구도 지나가는 거예요. 나도 지나가는 거예요. 나도.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앞구절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누가 알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산상설교 때 했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도 번역은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자 이게 다르게 표현하자면 너희 아버지께 이거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누구를 통해? 나의 빛을 통해,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매개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광스럽다, 하나님께 그 찬양을 못해. 누가 필요해? 나의 착한 행실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영광이라니 우리 말 자체는 뭐예요? 이거 둘 다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그러니까 그 빛이 나에게서도 일단은 첫 번째로 나에게서 이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딱 보니까 이게 인간에게서 나올 빛이 아닌 거야. 그래서 직관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의 더 안에 있는 어떤 큰 존재에게서 나오는 큰 힘에게서 나오는 빛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굳이 기독교다, 하나님이다 이 단어 안 써도 직감적으로 그걸 알아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겸손한 표현이 맞다. 그것은 나의 거짓자, 아주 다 쥐고 싶은, 집착하고 싶은, 다 내 거이고 싶고, 내가 잘나고 싶고, 내가 편하고 싶고, 나만 일단은 살고 보고 싶고 하는 그런 우리 거짓자. 사도 바울의 표현하면 옛사람, 또 뭐 겉사람, 혹은 제가 표현하는 에고. 이 에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독점하려고 해요. 이것도 주의해야 돼. 으스대고 싶은 거예요, 내 걸로. 이것도 주의해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할 줄 안다는 건 이거를 내려놨다는 뜻에서 아주 겸손한 게 맞아요. 훌륭한 게 맞아. 도둑질 안 하는 거. 하나님께 갈 거를 내가 이렇게 가로챈 게 아니니까 이거 중요한 게 맞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 표현에서 멈추면 안 돼. 왜냐하면 이건 길을 가다가 만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수준의 겸손에서 머무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있고 나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발상에 머문 거예요. 그래서 한 발 더 나가야 된다. 어디까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까지 가야 돼요. 이러면 교만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가로채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하나님과 나를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식의 표현이 맞아요. 돌린다라는 표현이 맞아. 그런데 이 하나님과 내가 구분할 원래 이게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구분할 수 없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의 빛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빛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나 없이 하나님만 빛난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을 자꾸 오해한다고 했죠. 거기에 나 자신을 자꾸 빼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나를 빼버리는 경향. 근데 나를 뺀다라는 게 나를 학대하고 나를 의심하고 나를 비난하는 게 겸손이라고 자꾸 착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빛나고 있는 나 자신을 자꾸 부정해. 자꾸 숨기려고 들어. 그걸 수치스럽게 여겨.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예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경계선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것도 아니고 내 거야 라고 하는 성향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조심해야 돼. 그런데 나 없이 하나님만 빛난다라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동시에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성경은 여전히 영광을 돌린다. 여러 찬송들도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으로 이미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이거 잘못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거 스트레스가 돼요. 그냥 영광을 돌린다라고 되어 있으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된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된다. 이런 맥락으로 그냥 알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거 다 고치고 이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감사 표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진짜 어떤 경우는 정말 나는 의도한 게 아닌데 나는 그냥 때에 맞춰서 설교한 것뿐인데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주 목사님의 설교가 마치 내 속마음을 아시고
하는 것 지금 내 얘기를 아시고 저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탁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큰 도움을 받았다. 어떤 면에서는 진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정도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그분은 저를 바라볼 때 완전 구원자를 바라볼 때 눈빛이 저런 거구나 이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 감사를 표현하시느라고 오만 가지를 이제 다 하시려고 해요. 여러분이 그 자리라면 어떤 표정을 지으시겠습니까? 심지어 누가 나에게 너무 고마워서 절까지 하려고 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왜 이러세요 하면서 이제 절하는 거 다시 세우거나 아니면 맞절을 해버리거나 보통 그러죠. 저는 그동안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저를 칭찬하는 것을 그때 어떤 표정을 줘야 될지 조차 이게 막 얼굴 근육에 경련이 일어날 것 같아.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몰라서 그럴 때. 그리고 내가 이런 거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도 내가 그거를 받는 듯한 표정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상황 크고 작게 경험해 보신 적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그때 그 절 받으시겠습니까? 사실 형식적으로 절을 받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 절 받을 수 있다. 예전엔 제가 그런 걸 피했는데 이제는 받아요. 누가 나에게 정말 극진히 예를 들면 내가 설교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면 당당하게 받아요. 왜 받냐? 근데 이게 뻔뻔하게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진심으로 받아. 왜 받냐? 지금 저 사람은 실은 저 사람에게 간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간 건데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역은 어디예요? 나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전령으로서 배달부로서 그 감사를 오롯이 받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거를 저는 동시에 느껴. 이 사람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걸 느끼면서 제가 받아요. 그거를 제가 가로채지 않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로채지도 않아. 그건 어린 마음이죠. 가로챈다는 건. 어린 마음이에요. 물론 아직도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 마음의 상태에 있지만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서 그거를 받되 이걸 하나님께까지 전달하는 마음 상태에서 누군가의 감사와 누군가가 나의 영광, 나의 빛을 보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선행을 베푼 빛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막 감사의 표현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아니요. 나한테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하세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몰라.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의 감사가 확 깨져버려요. 확 끊겨버려. 뭔가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자칫 오해할 수도 있어. 거부당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를 통해 그 영광이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언가 일을 하시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게끔 그 반대 통로 역할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빼버리는 우리는 실수를 저질러요. 나를 빼버려. 이거는 겸손이 아니다. 이거는 자기 부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도 하나님과 나를 자꾸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그 고착된 습관이다. 떨어뜨리면 안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되게 섬세한 얘기인 거예요. 설명이 잘 됐을까요, 여러분께? 네.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내가 빛을 발산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나서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돌아올 때 내가 그 자리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독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대로 그 영광이 전달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내 안에 죄된 습성이 없이 오롯이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자리는 겸손이나 교만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는 오직 그냥 기쁨만 있어요. 주어가 사라진 자리.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무언가만 있는 자리니까 나도 그 하나님이라는 바다에 나라는 한 방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구분해? 거긴 그냥 하나님의 그 영광만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이라는 걸 오해하는 바람에 자꾸 거기다 대고 종직그릇으로 자꾸 나를 퍼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이라는 게 참 고귀한 존재가 맞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도 당신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들어가기 위한 통로로서 내가 필요하시고,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해. 그리고 오늘의 이 이야기를 잘 드러내는 상징이 저는 해와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는 일방적으로 주잖아요. 조건 없이 주고 끊임없이 빛을 비춰요. 그런데 달은 어떻습니까? 달이 스스로 빛을 내나요? 그렇지 않아요. 태양빛을 반사해서 비추죠. 그런데 밤이 됐을 때 지구가 내가 서 있는 편의 지구가 태양을 등지는 바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 보이는 빛이 있어요. 그게 달이에요. 달은 하나님 자신은 아니지만, 태양 자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무언가를 비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구에 있는 내가 볼 수 있는 건, 그 순간에 볼 수 있는 건 달뿐이야.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죠. 저 달의 빛이 어디서 온 거라는 걸. 태양에서 온 거라는 걸.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태양도 아름답고 달도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도 아름다우시고 예수님도 아름다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제자로서 제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도 빛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빛남을 부정하실 필요 없다. 기꺼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계시라. 그때 하나님도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영광스럽다. 좀 낯간지럽으세요? 좀 약간 간질간질하고 좀 부끄러운데 하세요? 어깨 딱 펴시고, 왕에 대한 설교도 제가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 영광 받으셔도 된다. 그 절 받으셔도 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러면 말이 되죠. 내가 밥 먹는 것조차 빛이 나버려. 너무 감사하게 밥을 먹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눈빛 하나, 나의 사소하지만 분명한 선택들 하나하나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내가 필요하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알게 모르게 나 자신이 아직도 부족하고 못났고 어떤 경우에는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나는 나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갈 영광의 통로마저도 닫아버리는 꼴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의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저의 빛남이 하나님을 빛나게 하실 수 있다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저 또한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나의 빛남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빛나고 있겠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풍성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